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소망하기는 우리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메말랐던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가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무려 16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그가 연구했던 분야는 바로 사람의 기억력에 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사람은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정보를 습득한 이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기 시작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을 과대평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요, 사람은 10분 뒤부터 이제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1시간 뒤에는 50%를, 또 하루 뒤에는 70%를, 한 달 뒤에는 무려 80%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뇌이고 기억해내는 그 기억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에빙하우스는 밝히고 있었어요. 만약 사람이 복습을 하게 됐을 시 참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 번을 반복하게 되면 며칠을 기억할까요? 하루를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2번을 복습하면 일주일을, 3번을 복습하면 한 달을, 그리고 마지막 4번 정도 사람이 어떠한 기억을 떠올려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됐을 땐 무려 6개월 이상. 사람의 두뇌가요, 자동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인식하며 오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주장하고 있었어요. 즉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 꼭 간직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로 다시 찾아 들어가 그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김질하는 그 반복 훈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계신 한 여성분이 계세요. 김신혜 씨라는 분이신데 미랄 선교단에서 주최했었던 장애인 날 그 기념 예배 때 제가 만나 뵙게 되었던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 메인 스피커로서 그분이 이렇게 자리에 나오시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김신혜 씨는요, 2손과 2발이 없었습니다. 네,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급성 폐혈증을 앓아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임신 4개월 만에 태아를 사산하게 되었고 또 이어진 괴사로 인해 결국 2손과 2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연을 그 공개석상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장장 5개월에 걸친 치료와 또 재활훈련을 통해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그녀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이렇게 건넸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끔찍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라 결혼 이후, 그러니까 성인의 삶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으로 인하여 2손과 2다리가 이렇게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30대 초반의 여성에게는 참 비극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견딜 수가 없었고
또 밖을 나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 나머지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큰 전환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어 가족들과 이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 넓은 식당을 막 뛰어다니던 한 어린 여자아이가 그 김신혜 씨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언니 이뻐요. 언니 이뻐요. 이 한마디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어떠한 결심이냐? 그렇다면 내게 어떠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그녀는 과거의 시간들을 더듬어 보기 시작해요. 이후 김신혜 씨가 발견한 감사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연장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아요. 병원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기들이 회복되어 제 기능을 하게 된 일에 감사합니다. 재활하는 동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준 가족들과 병원 관계자들께 감사합니다. 의족을 통해 다시 걷게 된 일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그녀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과 조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TV에서만 보는 어느 누군가에게 생겼던 그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오게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저주스럽고 나는 끝났다. 오히려 절망에 가까운 인생. 그것이 어쩌면 그녀의 인생이었을지 모르는데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감사의 순간들을 돌이켜 보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의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의 인생이 절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당장 현실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지난날 자신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또 다른 시간들, 마치 흙과 백으로 분리하고 있었던 그녀의 기억 속에 언제나 함께 공존하며 어우러져 있었던 그 순간들, 죽지 않고 병원에서 살아나게 된 일, 내 장기들이 힘을 내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일,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이 치료를 통하여 다시 의족을 가지고 걸을 수 있게 된 일, 즉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그 흔적들을 다시 되짚어 보았을 때 절망에서 벗어나 감사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그 참된 비결을 그녀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연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이제 하신 말이요,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저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와 행사로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추수감사주일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망각의 자리에서 벗어나 과거의 시간들을 되짚어 감사의 감각을 재정비하는 시간. 다시 강조합니다. 망각의 자리에서 벗어나 과거의 시간들을 되짚어 감사의 감각을 재정비하는 시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3절은요,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는 그 첫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는 이 인사를 시작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바울이 놓여있는 형편만을 놓고 보자면 그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너무 표정들이 경직되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그런가요? 자, 돌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진 말씀이죠?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쓰여진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너무 성도들에게 눈총 받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항상 퀴즈 내면 항상 이렇게 맞아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빌립보서, 이 네 가지 서신은요, 바울이 감옥에 놓였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바울,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처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요. 그 문 밖에서는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간수장들이 지키고 있어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3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한글 성경은요,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해보자면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떠올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현재 감옥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그 바울의 감사는요, 정확히 기억의 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돌발 질문이요. 추수감사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맞아요. 또 맞히셨어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thinking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thinking,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 오늘 내가 거둔 소출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thinking, 기억, remember, 지난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더듬어가며 반추하며 그 순간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있는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억의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 그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바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는가? 이 해답 역시도요, 3절에 담겨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현재 지금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자신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또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 아시아로 향하던 걸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시아로 향하고자 했어요. 그의 고향,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아시아 땅이에요. 그곳에 가까워요. 따라서 나의 고향 땅을 근거로 내가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단 가운데에 아시아로 그토록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사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하여 그가 처음으로 도착하게 된 곳,
마게도니아의 그 성이라 알려진 빌립보 지역, 그곳에 세워진 성도들을 내가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추억할 때마다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현실과 이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상쇄시켜버리는 뜨거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 바울이 3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개척한다는 것,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에는 많은 두려움이 따르죠. 그렇잖아요? 불확실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 지역, 유럽은요, 바울의 계획 속에 원래 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향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의 든든한 사역의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나 홀로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처럼 고민하고 있던 바울에게 너무나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요, 여성으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작은 비즈니스의 CEO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루디아의 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한두 가정이 모여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점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어 빌립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 전 지역을 넘어선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란 무엇이냐? 당시 시작되었던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의 그 닉네임은요, 리틀 로마입니다. 리틀 로마. 로마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거기와 가장 비슷한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보라는 대답이 바로 나오는 곳이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 빌립보 도시는요, 당시 로마에서 매년 열리는 콘테스트가 있어요. 그 황제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콘테스트를 딱 하는데 가장 여러 번,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경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따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가장 정중앙에 어느 누구라도 볼 수 있을 만큼의 큰 높이에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도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돌아다닐 때 언제라도 눈을 들어 확인할 수 있는 로마의 그 힘과 권력을 표시하는 문양과 그 황제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어야 그것이 그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 조건 첫 번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언제나 1등을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빌립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그 특성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그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먹고 사니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는데 그 도시 안으로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거의 확률상 제로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요? 어느 누가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누가 그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크나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안 된다 말하던 불확실한 그 일을 현실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려 결국 유럽의 첫 열매인 빌립보 성도들을 내가 기억할 때면, 내가 너희를 추억할 때면 현재의 나의 상황, 나의 처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큼 가슴 떨린 그 감사의 고백이 내 가슴 속에 흘러 넘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2024년을 보내시며, 지난 작년과, 더 시간을 거슬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과연 어떠한 감사의 흔적들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한번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작년 4월, 2023년 4월에 첫 주에 캘거리 땅으로 왔습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 캘거리 땅으로 들어와
6일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집 안에는 뭐 짐들이 정리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적응시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6일 만에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첫 주에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잖게 당황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지금 근사한 스피커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스피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성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두 TV 이 모니터와 뒤에 있는 이 세 개가요,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면도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그냥 육성으로, 전자 키보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피아노로 그렇게 예배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런 방송 시스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그냥 설교 간신히 쓰고 인터넷 검색하는 거 정도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고생하여 이걸 해결했어요. 라인을 직접 따야 했고요. 뭐 가지고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발품 팔아가며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나니까 대상포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대상포진을 겪어내며 참 아파했던 그 순간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개척하게 하신 그 교회를 개척하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애절함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성도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이에요. 잠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신가 잠시 나가서 그 성도님 얼굴을 뵀는데 볼 일이 있으니 은행을 잠깐 가자는 거예요. 은행을 모시고 갔습니다. 내가 이런 거 잘 못한다. 돈 좀 뽑아줘라. 그래서 아니 이런 것도 목회자가 해야 되나? 처음에 좀 퀘스천이 들었어요. 나 돈까지 은행 심부름도 해야 되나? 아시잖아요. 하루에 ATM기에서 뽑을 수 있는 맥스가 얼마죠? 저는 1,000불이에요. 저는 이게 뭐 한도가 높지 않아요. 하루에 1,000불 이상 저는 뽑을 수가 없어요. 1,000불 딱 뽑으니까 더 필요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2,000불을 더 뽑아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3,000불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았거든요. 그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 여러분 정확히 3,032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에 3,000불을 뽑아 저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 스피커 살 때 좀 보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일정 부분에 돈을 받아, 재정을 받아 이 교회가 시작되었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이후예요.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끝까지 제가 시야에서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저를 배웅하시며 손을 흔들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 정말 그때 감사를 넘어 잊혀지지 않는 위로를 받았어요. 마치 그 음성이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 목사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내라.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기억해낸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먼저 이 교회에 아픔 많고 사연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가정들을 보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개척된 지 1년 6개월 목회자 가정을 그 시간 동안에 너무 외롭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어제 누워서 이렇게 사진들을 살펴보는데요. 눈물이 베갯잎을 적시더라고요. 제가 몇 장 준비했습니다. 개척 초기입니다. 개척한 그 해의 여름이에요. 한쪽은 저희 집에 모인 지체들, 한쪽은 저희 교회가 처음 가졌었던 야외 예배의 순간입니다. 저기에 계신 모두가 저에게 성도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반은요, 그냥 자리를 채워주기 위하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참석해 주신 분들이세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작년 여름의 끝자락에 드린 예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쪽은 저희 집에서 모임이었고요. 한쪽은 두 번째로 드린 야외 예배였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내 성도님들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이상은요, 그냥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냥 고기라도 한 점 드시려고,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모여서 드렸던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여러분, 지난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다 같이 모여 드렸던 이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에요.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요, 제가 막 반추하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난 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도우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제가 기억해내니요, 그 마음이 막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이뿐일까요? 어렵게 시작한 공부, 저의 개인적인 한 가정의 야망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걸려온 전화, 아들아, 집을 정리하는데 아버지의 유품을 발견했다. 그 안에 30년 전에 아버지가 했었던 그 육성의 설교 테이프 몇 개와 그리고 개척했던 그 몇 년치의 주보를 엄마가 버리지 않고 모아놨는데 이거 발견했다. 우리 아들이 참고하고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아버지와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새 가족을 신방할 때에 이제 저 혼자 외로이 그 쓸쓸하게 밤에 성경책 하나 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목자 목녀들이 계신 것에 감사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제 옆에서 따스한 음성으로 저를 위로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요, 제 지난 시간 많이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개척을 했던 작년 4월부터 오늘까지만 돌이켜봐도 잊을 수 없는 그 감사의 순간들이 제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과거의 시간부터 수놓여져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억의 자리로부터 감사가 잉태됩니다. 그냥 오늘 잠시 잠깐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늘 내 형편이 넉넉한 것, 그 감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를 도우셨고 함께 하신 그 기억의 자리로부터 감사는 잉태돼요. 그리고 그 감사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자라가 기쁨의 열매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하여 기쁨의 자리에 이르러 그 기쁨은요, 소망하게 되는 성도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 감사의 기억들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확신하노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냥 거두어들인 소산의 열매의 양과 그 볼륨으로 측정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오늘 내가 거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는 그 기억의 자리로부터 성도의 감사는 출발해요. 오늘 예배 이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교제하실 때에 목장 식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실 때에 우리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감사의 추억들을 더듬으며 그런 아름다운 간증과 나눔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이 시간 감사의 기억들을 꺼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씹고 곱씹으며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였는지, 그 자리로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결국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낙심되고 좌절했을 때 그 자리에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옆을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과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로부터 단 한순간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고아라 말씀하지 않으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반추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로부터 감사의 은혜가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감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의 열매가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권속들, 이 교회 가운데 속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마다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이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론 마음이 상하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믿고 그 가정이 아버지 위기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지난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 감사의 흔적들을 더듬어보며 우리 가족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은혜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감사의 고백을 울리며 달려가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머릿속에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한 교회, 캘거리 찾아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셨던 흔적들을 날마다 꺼내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깊이보다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나 한 사람과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지키며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두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그 기억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들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을 반추해내었을 때에 그 기억들을 버팀목 삼아 하나님께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그 어린 하나님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입교자로서 본인의 이성과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식 안으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셨으니 하나님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모든 세례식까지 순간순간을 통하여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